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절기인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 부활의 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은 죽음이 끝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인간은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우리는 잘 살려고 또 우리의 물질이나 이런 것들,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어떻게든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죽음이라는 것이 있지요. 반드시 죽음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이 부활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다시 그분을 살리셔서 부활시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다시 살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이사야서를 우리가 보면서 이 40장부터 시작되면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이 41장에 와서 오늘 말씀하는 건 뭐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방의 제왕,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열방의 통치자, 그 바벨론의 제국의 그 왕이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게 하시겠다는 거죠. 다시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다시 말하면 그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는 모든 인생이 끝나고 나라가 망하고 완전히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분명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억압 아래서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이것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이 없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그 전 세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바벨론과 또 그보다 더 큰 나라들이 앞으로 또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면 그 이스라엘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은 정말 가망성이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끝났다, 더 이상 나는 갈 데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러한 순간 속에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마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을 거야, 나를 이제는 잊어버리셨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어요. 여러분, 나의 종이라는 말과 내가 택한이라는 말, 그 다음에 나의 벗이라는 이 말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너희 나의 벗인 그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냐,
이런 벗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잖아요. 이 친구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이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어. 나는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다. 땅 모퉁이에서부터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들이 지금 노예 생활로부터 완전히, 그 포로 생활로부터 완전히 그 저 땅 끝까지 가 있는, 땅 끝이 어디입니까? 우리 심한 말로 말하면 벼랑 끝이에요. 낭떠러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만, 한 발자국만 뒤로 밀려가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위급한 상황,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너희를 내가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나의 종이라 말했고 내가 너를 택했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 끝, 땅 모퉁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손이 미칠 것 같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가장 저 멀리에 있는 그런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을 만한 어떠한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산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잘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게 됐다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은 버리신다는 논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땅 끝에 놓인 정말 부족한 그런 인간인데,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인간인데, 정말 저 나락에까지 떨어진, 정말 인간이 갈 수 있는 최하의 그런 죄악의 구렁텅이 끝까지 가 있는 그런 인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잘잘못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 땅에서 아무 소망이 없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헤어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것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다. 내 민족이 창대게 할 것이다. 그때 아들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받은 지 불과 3대째 4대째가 돼서 요셉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그 야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게 됐고,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결국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430년 동안 살게 되었어요. 희망이 없지요. 여러분, 노예 생활을 430년을 했으면 그 나라는 없는 거예요. 그 민족은 없는 겁니다. 그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바로 왕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여자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어요. 몰살시키려는 거예요. 완전히 그 민족을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민족을 지키셔주죠. 그리고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그 땅에서 해방되어지고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또 이들이 살면서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은 이들이 다시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그들의 포로가 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정말 그들의 죄악사항을 보면 그냥 딱 버려도 마땅한, 하나님이 신경 안 써도 될 만한 그러한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 왜냐?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하고는 언약하지 않았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언약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는 아니지만, 육신적인 씨는 아니지만 믿음의 DNA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오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가 열매를 맺기 원하신 거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택하셔서 야, 너 가서 세상에 가서 네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너 죄 짓고 네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그러고 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열매가 맺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있게 하여.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열매를 맺기는 맺어요. 열매를 맺긴 맺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딱 맺었는데 금방 맺어놓고 조금 있다 그걸 떨어뜨려 버려요. 열매는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열매가 생성되어야 돼요. 과일나무가 어느 한 해는 사과를 확 한뜩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다가 그 다음 해부터는 열매가 없어요. 그럼 그 나무는 어떻게 된 걸까요? 그 열매는 분명히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지 못하든지 아니면 죽었든지.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가 분명히 맺었는데 계속해서 맺어지지 않으면 그 나무는 죽은 거예요. 아니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공급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그렇게 이 땅에서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읽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더욱 싫어합니다.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서 점점 폐허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계속적으로 열매,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 또한 자신을 아버지께서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버려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버려진 것 같은 감정인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버려지신 것이 아니었죠. 그분은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이지만, 때로는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영은, 우리 죽을지라도 우리 영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하셨을 때 부활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체가 어떤 영이냐면, 이건 영이 아니에요. 영도 아니고 육도 아닌. 왜냐하면 영은 만지면 만져지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만져졌죠, 드셨죠,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공간을 초월해 버려요. 문이 닫혀 있는데 그 다락방에 예수님이 그냥 쑥 들어와 버려요. 그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가 쑥 사라지시고, 그리고 제자들 앞에 툭 나타났다가, 예수님이 시공간이, 이것이 그 육신을 입은 사람은 시공간의 지배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공간의 지배를 받는데 육신을 벗어나면 이 지배를 받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차원을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부활할 건데, 그때 부활할 때는 우리가 먹기도 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친구가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나라 가면 배고픈 것도 없고 뭐 아픈 것도 없고 막 이거 영이라서 막 저기 하나님 나라 저기 산다 그랬더니, 그럼 이 먹는 재미가 없어서 어떻게 사냐고 그러더라고요. 먹는 재미가 없어서.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먹는 재미가 없어서, 아니요, 먹어요. 예.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부활체가 되면 그곳에서 우리가 그냥 시공간, 내가 그때는요 어디를 가고 싶다 그러면 거기가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예를 들면 서울을 가고 싶다 그러면 서울에 딱 가 있는 거죠. 예. 비행기 탈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런 몸체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왜 그게 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분은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죽으려고 오신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려고 하다 보면 결코 우리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 너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사랑하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네 생명을 버리는 자는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영생을 얻는 삶,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삶,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막 살려고 바둥바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바라보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실 것, 다시 회복시키실 건데, 그들에게 그 살게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환경 속에, 그런 어떤 상황 속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7장 21절 말씀 보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뒤에 보면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절 이하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힘겹게 하던 자들,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냐?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와 다투는 자들,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고, 그들이 허무한 것이 될 것이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랑 대적하던 우리의 원수들, 또 우리 앞에 놓였던 정말 내가 두려워했던 그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렸을 때에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 골리앗은 어마어마하게 큰 장수였습니다. 거인이었죠. 안악자손입니다. 그는 큰 창을 갖고 있었고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 앞에 선 이 다윗은 군사 훈련을 받지 않은 그런 어린 목동이었어요. 여러분, 그 어떠한 사람들도, 정예 부대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들도 그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싸울 의욕이 없었습니다. 왜?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의 교만함과,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갔던 다윗은 그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는 창과 칼로 나에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았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내가 좀 벼랑 끝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 같은 그런 환경에 놓여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입으로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내가 내 안에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아니하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고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내 마음속에, 내 심령에게 내게 외치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오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에 우리가 그것이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연연하다 보면 그 물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이 바뀌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이 무엇 때문입니까? 거의 90%가 돈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살기 힘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실제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성령님,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거 될 것이다가 아니라요, 됨이라는 말은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 이삭의 하나님이지, 야곱의 하나님이지, 엘리야의 하나님이지, 모세의 하나님이지. 아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스바냐서에 보면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기서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과 오늘 여기서 말하는 나의 하나님과 같은 말인데, 여기서 나의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엘로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없는 것에서 있게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음 그대로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이 물리치료를 하러 바로 갔습니다. 제가 이 목 디스크가 왔다 그래가지고 물리치료를 받는데, 이 치료하시는 선생님이 갑자기 무슨 시계 같은 걸 여기다가 양쪽 양팔에 딱 차는 거예요. 양팔에 차더니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저의 이 목을 이렇게 만져주더라고요. 목하고 이제 이렇게 만져주는데, 근데 신기하게요, 여기서 손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뜨거워요. 뭐 어디를 딱 대면 막 너무 뜨거워요. 뜨거우면 얘기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이렇게 봤다가 이게 도대체 뭘 갖다가 하는 거지 보더니 손으로 하고 있는데 뜨거워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게 전류를 흐르게 해서 하는 거래요. 그래서 자기의 전류를 나한테 같이 흐르게 해서 이거를 치유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은 안 뜨거우세요? 그랬더니 저도 뜨거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먼저 뜨거우면 놓는 거래.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다른 사람을 치료해 주는데 이게 굉장히 뭔가 자기를 희생하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제가 제 팔을 이렇게 이쪽 밑으로 내려오면 막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너무 뜨거운데 했더니 그게 뭐라냐면 털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털이 있으면 굉장히 뜨거워진대요. 그래서 자기가 털이 많은 사람은 치료를 안 한대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치료를 받으면 털을 밀고 가야 돼요 다. 근데 제가 이분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이제 전에 근데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이제 무슨 이제 운동하는 법을 가르쳐주더라고요. 근데 이 하체를 뭐 저한테 이렇게 골반을 어떻게 해가지고 뭐 움직이고 이걸 몇 번씩 하고 뭐 이거를 뭐 이렇게 걸을 때도 여기다 힘을 주고 뭐 이거 계속 하래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 보니까 이거 뭐 스트레칭을 해주고 머리를 이렇게 해주고 뭐 늘려주고 뭐 이런 거 하라던데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냐면, 목사님 저한테 얘기하셨죠.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 풀린다고, 아래에서 풀려야 위가 풀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가르치는 대로 잘하고 있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가 다 성경의 원리랑 같아요. 신기해요. 그게 의학적으로 그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아픈데 여기서 풀면은 다리의 문제라는 거죠. 다 발에서부터 풀려면 이게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해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야. 이 말씀이 너희가 그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것을 지켜주실 거야. 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 함께 하실 거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야. 이거를 그냥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그분은 참 제가 가르친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그대로 적용시켜가는 거죠. 그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14절과 인용이 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무서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했어요. 이 거룩한 이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 때면 이 버러지 같은 이거를 여러분 발음을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의 그 읽는 때의 우리의 그 감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그런 음성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거예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가 아니라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거 뭐냐면 아주 연약한 이 벌레처럼 연약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약한 사람도 벌레를 죽이는 데는 아무 힘도 없이 죽일 수 있어요. 그죠? 지나가는 벌레 그냥 이렇게 손가락 꾹 누르면 죽여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여러분 개미도 지나가다 장난삼아 죽여봐요. 우리 딸내미는 어렸을 때 그 개미를 잡아갖고 똥공을 빨아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누르면 죽는 거예요. 이게 버러지가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렇게 연약하고 하찮은 존재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를 오늘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냥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냥 하나님을 단순히 어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나의 하나님됨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고백하며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대서 유영욱의 하나님입니다. 딱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네. 정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요.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동일하시고 그분은 어떤 사람도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 그 말씀을 이제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게 뭐 하겠다는 겁니까? 굳세게 한다는 말은요 강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맹하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나의 힘이 없는데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의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셨어요. 도와준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위험에 처한 대상을 둘러싸서 에워싸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준다고 할 때 그냥 가서 그래 잘해라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멀리 서서 응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 그래 잘해라 너 할 수 있어 힘내 이게 아니라 우리로 하고 우리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에워싸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 하인이 막 두려워서 떨었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눈을 열어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게 하셔서 보게 하십시오. 눈을 딱 여니까 천군 천사가 그 엘리사의 집을 다 둘러싸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나는 환상을 못 보니까 그걸 볼 수 없으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이 보호막을 쳐버리고 계신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붙들리라. 붙들어준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수들이나 어떤 고통, 압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어떤 상황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인형 뽑기 아시죠? 인형 뽑기 해보셨어요? 네. 인형 뽑을 때 보면 인형 뽑기 할 때 그 인형들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 안에서 애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꽉꽉 껴가지고 얼마나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막 힘들어하고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 이 손이 딱 그 갈퀴가 내려가 갖고 그 하나를 딱 뽑아가지고 잡아갖고 쫙 빼주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압제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거예요. 이 붙드신다는 게 붙들어서 우리를 거기서부터 뽑아내 주시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누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다시 살게 하신 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 예루살렘 돌아가는 것, 그거 거기서 끝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가 있냐면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여러분, 부활하신 것은 뭐냐면 그냥 부활하고 다시 살았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과 어둠을 더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죄로부터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거죠. 그분이 뭐예요? 승리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살게 하셨다면 그 다시 살아서 뭐 하려고요? 네. 여러분,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신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병, 사실은요 우리 따지고 보면요, 여러분 다 우리는 죽을 뻔하다 살아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현대의학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살았다면, 우리가 만약에 옛날에 살았다면 그 병 때문에 죽은 사람 되게 많아요. 여기 지금 안 계실 분이, 저도 이미 없었고요. 예, 저는 여기 없어요. 예, 저는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죽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의료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산 거예요. 우리 이미 죽어버려서 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죽을 뻔한 일이 있었는데 살아났다,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다시 살 때 여러분 그냥 다시 똑같이 산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죽을 뻔하다 살아났는데 그 인생이 똑같이 산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아마 우리 그럴 거예요. 내가 만약에 시한부 인생이 돼서 암에 걸려서 당신 1개월밖에 못 살아요 그랬는데 나았다, 그럼 나는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여러분, 그럴 것 같죠? 근데 인간이 안 그래요. 이게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셨다면 그 삶은 어떤 삶을 살았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세상에, 사단에, 우리가 악한 것에, 죄악에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15절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다. 여러분, 이 타작기에 새로운 새 이빨을 새롭게 간 그 타작기처럼 거기에 딱 이 탈곡기 들어가면 완전히 부서져 가지고 밀가루가 되듯이 가루가 돼서 완전히 부서진다는 거예요. 너의 원수가 이렇게 벗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내가 철장이 뭐예요? 저기 여러분 이제 옛날 영화에 보면은 그 이 쇠로 됐는데 둥그런데 삐죽삐죽 튀어나오고 이게 달린 거 있잖아요. 휘두르고 다니는 거. 옛날에 여포가 아니라 누구죠? 여포가 들고 다녔는지 하여튼 그걸로 철장 같은 거, 이 철장이에요. 그걸로 돌려서 뭘 깨트린다고요? 그릇, 질그릇. 얼마나 깨기 쉬워요. 예. 질그릇에서 던져도 깨지는 건데 이걸로 깨지는, 그러면 그만큼 쉽게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누구의 일? 내일? 하나님의 일. 내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그 사람은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적도 우리 앞에 우리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깨져버려요. 예, 우리 능력 없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것이 나아버리고, 기도하면 깨져버리고, 기도하면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돼 버리는 거죠. 그 일을 내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또 예수님이 제자라고 붙잡힐까 봐 도망가다가 겉옷을 다 벌어버리고 벌거벗고 도망갔던 제자,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포기하고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 이제는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고 갔던 그 제자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삶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증인으로서의 삶인데, 그 증인의 삶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것입니다.